자, 오늘은 그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제목은 우리의 깐부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8일 날 방송인이었던 송혜 씨가 오전 8시 30분인가요? 가정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이제 딸이 와서 보니까 이제 쓰러져 있는 그 부친, 그래서 119 불렀지만 이미 왔을 때는 숨을 거두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날 금요일 날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대회,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 번쯤은 들었던 그런 노래자랑대회인데, 그 사회자로 최근까지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기네스북에다 올랐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노래 방송의 MC로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예. 근데 이분이 95세 이렇게 되는 분이 역사적으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연예인들,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 사이에는 70년 동안 이분이 이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은 스승으로, 아버지로, 형님으로, 그렇게 오빠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인이 원래 4년 전에 돌아간 부인이죠.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제가 별로 신앙과 관계없는 분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찾아보니까 많은 방송인들이,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없이 다 동등하게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주 주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다가 이제 사람들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 집단으로 불러다가 같이 뭐 식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사람. 원래 그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피난 내려왔다가 그 두고 왔던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자주 방송에도 어머니 하면 펑펑 울어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쨌든 그 이렇게 연예인 데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검소하게 사는 게 삶이었는데, 지하철을 65세 되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당신 같은 연예인이 지하철을 탑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복잡하지? 하고 그 예의 없는 핀잔에 미안합니다 하고 내렸다가 그 다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갔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키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키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참 어른답게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 장례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거구나, 사실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반듯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도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성격 좋은 데다가 겸손하고, 또 아는 척 가진 척 하지 않고, 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머리 좋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데다가 거기다 노래까지 잘 부르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쉽게 저절로 정을 갖게 될 테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이 송혜 씨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사랑하라는 그 대상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질이 있고 반듯하고 사랑이 넘쳐서 누구나 보면 사랑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명령은요,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송혜 씨처럼 사랑이 확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이 확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전혀 별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죽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 않나. 툭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런 다툼을 해서 참 눈살 찌푸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늘에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확 태워버리고 말죠. 무슨 말을 들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난폭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참 아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 알아서 들어야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지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딴소리하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심만만하지요, 싸우는 거 좋아하지요, 성격 급하지요, 배타적이지요, 깨달을 줄 모르지요. 꼭 오늘날 같으면 누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숨을 지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저같이 좀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별로 없고 누가 뭐 그냥 사랑했다고 달려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로 내 스타일이 아닌, 그냥 같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운데, 그렇게 믿고 별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그냥 그 미운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솔직히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 옛날에 연애할 때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특히 좋아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별로 좀 안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좀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면 당혹함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나 특별히 어떤 대상, 싫어하는 어떤 대상, 꼴도 보기 싫은 대상,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할 만한 마음의 그 사랑의 능력이나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에 관심이 안 가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 내 말도 안 듣고 항상 내 말할 때마다 딴지 거는 사람을 내가 뭐하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즘 수요일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바쁜 일이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에 막 이렇게 저렇게 본인 시간들 보내지 말고, 네, 이 요한복음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관심조차 생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오는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만한 사랑할 능력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얼마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선택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축복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뭐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때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막 그냥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라. 그리고 너희 인생에 성공하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라. 그걸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를 관심도 없고 들을 자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미워하면서, 미움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랑하기 싫은 거 사랑 안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삶,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식구들,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에게 미움을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죠? 미움 받는 순간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는 아내가 가끔 막 이렇게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제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맨날 아내한테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동일한 마음은 더 큰 미움입니다. 미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는 더 큰 미움, 어떤 미움이 생기죠? 니는 뭐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미움에다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서 미움받으면서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사랑과 미움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빛과 소금과 같아요. 사랑이 생기면 미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고 나면 그 미움은 사라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그냥 미워하려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내가 사랑을 안 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미움이 사라진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미움과 사랑은요,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저런 사람 안 좋아해 이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저 사람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미움을 선택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을 안 좋아할 뿐이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실래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남에게 미움받으면서 미워하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9일날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사건 난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용의자까지 포함해서 7명이 죽고, 불에 타 죽고 46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건은 한 10여 년 전에 신천시장의 재개발 사건,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분이 큰 건축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6억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해서 안 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조합원들 결성해서 만드는 건물을 짓는 이런 거 여러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한두 사람이 낭패를 당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꺼내도 조합을 써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건 좋은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게 1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소송하고 이러다가 계속 패소하고 그러다가 한두 가지 승소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번에 또 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상대방 변호사와 관계자에 대한 이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인 가운데 늘 뭘 들고 다녔냐면 인화물질을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 전날에는 아예 집에다 사놓고 휘발유를 사놨다가, 그리고 시간 딱 재놔서 이 사람이 휘발유통 들고 와서 몇 분 만에 펑 터지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람들 보도 아무도 못 나게 하려고 들어가자마자 칼로 두 사람을 상해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자기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서 펑 터지는 순간에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미움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미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사라지면 미움이 생깁니다. 거꾸로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자질이 없는 그 대상도 아닌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하려면 깐부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깐부가 되라. 우선 예수님의 깐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깐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어디 이게 깐부란 단어가 없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나옵니다. 14절,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라 그랬죠. 15절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친구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친구,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내면서 생긴 정을 가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 깐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깐부로 불러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뭐 이야기할 수가 없어. 하면 그 오일남 씨가 거기서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우린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가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것, 깐부끼리는 네 것 내 것 없는 거야. 네 것 내 것 없는 게 깐부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친구를 가르쳐서 평안도 사투리로 깐부라 부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깐부 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 우리를 깐부라 부르실까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깐부란 말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깐부가 되는 순간에 주님이 갖고 계신 관심과 사랑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능력까지 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너 없는 그 사랑 내가 부어줄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내가 줄 거야 라고, 너는 이제부터 사랑하면 나의 깐부가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하나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만들려면 단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연애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런 감정으로 있으면 떨어지기 싫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12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 사랑의 단어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필레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 사랑하라 말할 때는 너희들의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감정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자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저를 보면 주님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내가 보통 사람 사랑한다는 그 감정으로 생각하면 너무 사랑 안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아. 위선적인 것들이 많아. 어떻게 주님이 그걸 사랑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모르면 사랑할 텐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온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가페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알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의지적인 사랑을 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애매기고 골치 아픈 그 자녀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없지요. 끝까지 사랑하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따뜻한 좋아하는 그 감정, 내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것처럼, 짜인 우정처럼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는 내 미워하는 사람, 내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가 절실히 느껴지는 그 부분을 채워줘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정말 절박한 가운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것 정도는 내가 좀 채워주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그게 원수잖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좀 잘해줘라. 불쌍하지 않냐? 축복해줘라. 그리고 뭐 축복한데 네 돈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 기도해줘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줘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자기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줘라. 안에다가 소금 타거나 독을 타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말라서 너무 고통하니까 마실 뭘 줘라. 짐승이라도 그렇게 목말라면 내어 주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매가 찾아와서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그냥 너무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지긋지긋한데 그냥 이혼하려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를 좀 갚아주면서 마지막에 탁 이혼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으러 온 겁니다. 그냥 그동안 고생한 것 좀 생고생한 것 다 갚아주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2달 동안 딱 기간 정해서 딱 2달 동안만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멋있는 복수가 될 거라고. 앞으로 2달 동안 남편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잘했다, 무조건 잘했다 칭찬은 무조건. 기회가 있으면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인상을 계속 주고 말을 하라. 2달 동안만. 그렇게 2달 동안 딱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알아서 다 챙겨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딱 2달이 되고 나면 나는 오늘부터 당신하고 이혼이요, 이렇게 하면 당신 없이는 당신이 자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한다면 보통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믿는 사람한테 발등지기지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거나 졸도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없이는 그 사람이 진짜 못 살 거다. 모든 거 다 챙겨주고 당신처럼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때 이혼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그 진짜 좋은 복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는 돌아가서 1주, 2주,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진짜 간을 다 빼듯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딱 되는 순간에 오늘부터 당신 이혼이야, 당신은 내 원수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딱 이제 끝나라는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동안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지 크레이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달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전화를 해줘야지, 이혼했습니까? 하고 딱 전화하고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그 부인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뭐요? 이혼요? 내가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자꾸 말하다가 이제는 진짜 남편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적으로 실천만 했는데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께서 아시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진짜 그 말씀하셨어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 한 것, 이러한 말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너희들을 보고 야 저거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볼 거다. 온갖 이야기를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넘칠 거다. 아이고 뭐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 같은 내 형제 그렇게 사랑했더니 뭐 기쁨은커녕 속에서 막 불이 터져서 막 죽을 뻔했습니다. 그 소리 할까 싶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 기쁨이 넘친다고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적으로 사랑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서로 의지, 말하자면 감정이 아닌 결단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만 하더라도 어떤 기쁨이 넘치느냐,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뭐라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비밀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나의 깐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렇게 주님 말씀을 읽어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내가 일정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한다고 분명히 그게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조금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래서 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듣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너희들은 나의 깐부니까 너도 똑같이 듣게 될 거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장에 열매가 맺히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6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 택했다는 말은 교회로 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격이 다듬어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주님이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깐부들로 다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아는 교사로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영혼 구원하라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가정교회 목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목장이 될 때 비로소 거기서 열매 맺고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VIP 모임을 만드신다. 주일날 여러분 만약 어쩔 수 없이 잠시 임시로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거는 그냥 교제 모임이지,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주중에 VIP를 위한 목장 모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기쁨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목장이 항상 기도응답 받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주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장은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걸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감정적인 사랑 말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한 가지라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나갈 때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는 처음부터 기도하거나 뭐 말씀을 묵상했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무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많았어요. 부유한 집에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집안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면 그 안에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금고를 열어서 아버지 돈을 훔쳐다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냐면 엄마가 아파서 좀 죽기 직전인데도 술집에서 술 마신다고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했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직장이나 개인적인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필요 없이 막 그냥 뭐 드라마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아니면 쓸데없는 그 만나가지고 시간 보낸 것 때문에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목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시간 돌릴 수 있는데 목장 모임에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보세요. 조지 물러는 예상하지 못하게 그냥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성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나중에 그가 나는 앞으로 내 생애를 뭐로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고아원 지어서 그 수많은 그 당시에 버려진 고아들을 내가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브리스톨에 지금도 가면 그분이 섬겼던 고아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물러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가끔 설교 때마다 조지 물러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아마 그분 뵈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분은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 고아들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 고아원에서 늘 아버지 따라서 있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고아원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종종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먼저 애들 먹이고 그 다음에 돈 그래 지불하면 되지 굳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하고 막 옆에서 핀잔을 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먼저 빵 빌려다가 먼저 먹이고 돈 나중에 주는 건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외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도 더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외상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까 싶어 두려워서 내가 외상을 선택하지 않은 거다. 이분이 평생 땅을 외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주님의 일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주님이 굶으라 그러면 굶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한 번도 굶긴 적은 없었습니다는. 그 9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그 기도 수첩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그 수첩, 그거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날짜를 적어 놓고 그게 기도 제목 넣는데 하루는 10가지 이상, 어떨 때는요 일주일에 한 달에 수백 건의 기도 제목들이 막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응답될 때마다 정확하게 그 옆에다가 날짜와 응답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도 수첩을 보았던 그 가족들이 그 숫자를 살려보니까 5만 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조지 물러의 5만 가지 기도 응답,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깐부가 되신 주님께서 뭐든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돌아가신 분이 조지 물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간부가 되신 것, 우리의 간부가 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운명 공동체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같이 공유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모두 다 이야기할 거다. 다 알게 할 거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해줄 거다. 조지 물러는 그 구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 보여준 대표적인 증인 중에 한 사람. 한 번도 외상 받지 않고도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해서 모든 고아들을 키웠던 믿음의 사람.